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회중이 다시 떠났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또 이제 떠납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 이 뜻을 보세요. 시원케 하다. 이곳은 참 시원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물을 얻을 수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오아시스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지명이 그래요. 이곳은 어떤 곳이다? 시원한 곳이다. 그러니까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저기 가면 뭔가 좋은 게 있겠거니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간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이제 보통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그때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막 기대감이. 거기 가면 뭐가 있겠거니? 좋은 게 있겠거니. 그렇죠? 근데 막상 딱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실망감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뭔가 좋은 게 있겠거니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도를 이제 계속 봅니다. 저 아래쪽에 이렇게 V자로 홍해가 보이고 그 아래쪽에 시내산이 이제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에요. 아직 시내산을 못 갔어요. 시내산이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거기가 이제 18장부터 가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여러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시내산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괜찮아 그리고 그냥 계속 우쭈쭈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어디까지는 가자. 시내산까지는 가자 이거죠. 오늘 이제 그 중간입니다. 아직 시내산 가기 전인데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그 아래 있는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1절 하반절이죠. 백성이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계속 반복돼요. 물이 없고 또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해결되면 또 물이 없고 이제 계속 이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해요. 60만 명, 장정만 60만에 뭐 인구 하면은 2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러니까 그럴 만하죠. 이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는데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말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뭐 합니까? 다툽니다. 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게 이게 꾸짖다란 뜻이에요. 막 질책하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요. 계속 모세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뭐 하게 하라? 마시게 하라. 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는 동안에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말해봐야 내가 뭘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누구를 왜 자꾸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왜 자꾸 시험하느냐. 지금 물이 없었을 때 물을 주셨고 물이 써가지고 못 먹겠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먹을 게 없다 그랬을 때는 또 메추라기와 만나도 주셨는데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왜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느냐 이거죠. 이 나사가 이게 이제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뭐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당신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너가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한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한번 당신 스스로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하면서요.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마사가 이제 여기 이 나사에서 나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바로 앞에 16장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불을 떼면서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느냐. 망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를 찾으려니까 막 상상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번에도 뒤에 끝에 보세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가축이요, 원래 자기들 소유가 아니에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거예요. 그죠? 재산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 그 뭡니까? 너희 퇴직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건데 우리 거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노란색 글씨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표현을 계속 써요. 한번 보세요. 14장에서 물이 써가지고 막 그럴 때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렇죠? 그 다음에 16장 지난주에 봤던 먹을 게 없다 그럴 때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뭐해서요? 인도해내서.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예요. 나는 너희를,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십계명 줄 때 그러시거든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언제나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 고난이 찾아옵니까? 우리 마라맛 했잖아요. 왜 이런 매운맛이 오고 쓴맛이 오고 왜 이런 신맛이 오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불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왜 여러 가지 시험을 자꾸 당하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셨으면 됐지. 네, 구원했으면 됐지 왜 자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욥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생각에 아무 이유 없이 뭐 합니까? 시험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만 됩니까? 그냥 잘 살던 사람인데 왜 나를 구원하셔서.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과 고난은 함께 갑니다. 이게 동의가 되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 절대 고난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삶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예. 고난이 없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거나, 예.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시거나,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셨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우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그게 얼만데 그거를 다 뒤로 해버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죠.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음식 먹을 게 없다 그랬을 때 신광야 왔을 때가 이제 겨우 한 45일 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아직 50일도 안 됐었거든요. 이제 겨우 한 50일 정도 지났을까요? 아직 100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벌써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저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해 가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요. 여기 가면 또 힘들다, 저기 가면 또 힘들다, 계속 원망을 하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지겠습니다? 돌을 던지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당 간에 한번 좀 결판을 내봅시다. 하나님 저들을 다 쓸어버리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시든지,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요번 것만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원망 소리를 듣고 혼자 다 듣잖아요. 뭐 옆에 아론 정도 있지만 그걸 혼자 다 감당이 될까? 안 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내십니다. 5절인데요. 이제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숨지 마라 그 말입니다. 200만 명이 돌을 들고 지금 모세를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당당하게 지나가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따라가는 모세도 대단한 겁니다. 예. 뭐 얼마든지 도망갈 만하죠. 저 절대 못 갑니다. 그럴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그 지팡이 그거를 다시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를 딱 볼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하라? 치라.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뭐 하시겠다고요?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걸로 현현하셔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내가 저 앞에 뭐 하겠다? 서겠다. 특별히 반석 위에 서겠다라 그래요. 그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6절 말씀 읽다가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벌리고 서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다? 골고다. 그죠?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그 생수를 마구마구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예, 마사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뭐라고요? 무리바.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개를 지은 거예요. 하나는 마사예요. 마사는 증명하다. 아까 나사 그랬잖아요. 증명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곳. 그걸 이제 마사라고 이제 발음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뜻. 계속 모세를 향해서 뭐 합니까? 질책하고 막 책망했던 곳이에요. 사실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직 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시지 않잖아요. 율법들은 막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뭐 하면 죽일지니라.
뭐 하면 죽일지니라.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드리는 법들을 제정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너네 불순종해? 나를 못 믿어? 그런다고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해서 6월절에 갔잖아요. 나갔잖아요. 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우쭈쭈 일단 가자. 아직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우리 만약에 새신자 한 사람 이렇게 오잖아요.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듣기에 저건 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네 이런 말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쭈쭈 하잖아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데리고 가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나와요. 1절 먼저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누구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선언격으로 믿음이 뭐냐라는 걸 정의를 내려요.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건 정확하게는 받침대예요. 받침대.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 건물을 지을 때 뭘 제일 튼튼하게 해야 됩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받침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면요. 막 너무 멋있어요. 막 으리으리하게. 요즘에 막 100층 이상 건물 얼마나 잘 짓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기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롯데타워가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그게 랜드마크가 돼가지고요. 저 수원에서도 보여요. 안양에서도 보이고요. 경기도 일대에서 이렇게 다니면 보여요. 그게. 기초가 보이십니까? 저 건물 참 기초 잘 지었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저 롯데타워 저 63빌딩 할게요. 63빌딩 옛날 분들이니까. 저 63빌딩 기초를 아주 잘 지었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야, 어떻게 저렇게 높이 지었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초예요. 기초. 기초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기초가 아주 튼실하고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튼튼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입증해봐라, 낫사 그래요. 입증해봐라. 한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그래요. 그럴 때 보이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저 교회가 저렇게 조그만 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감당하냐? 뭐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야, 저 성도님이 정말 힘들게 사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감당하냐? 있어서 하는 겁니까?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 이거예요. 그걸 보이라.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오직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계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동사예요. 믿으라 그거예요. 믿으라. 피스티오. 믿으라. 누구를요? 하나님이 계심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지껏 몇십 년 동안 이 시간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두 번째,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상급하면은 자꾸 우리가 물질 개념으로 자꾸 비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거 섞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쓴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털 모자도요, 그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물질 비교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상급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근데 계시록 봤잖아요. 나중에 다 자기 면류관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면류관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뭐한다?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얼마나 많은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모든 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요, 마사와 무리바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막 계속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왜 안 하십니까? 내가 헌금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뭐 얼마나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